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다시금 부르심을 따라 예배 자리로 나온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심령에 이제 삶의 자리에서 붙잡고 살아갈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 삶의 자리에서 더욱 빛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6장 10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은 제가 태백에 온 지 꼭 1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1년이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참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저와 가족 모두가 이 태백에서 잘 적응했고 하루하루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날마다 힘을 더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차를 타고 태백시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철암초등학교를 지나는 길에 나무들이 붉게 문들기 시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푸르른 빛을 뽐내던 숲이 이제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주중에는 아침에 새벽에 춥다라고 느낄 정도로 기온이 내려가고 그 기운이 차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덥고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힘든 여름이 이제 끝났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의 삶에 연결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힘든 때에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는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같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시간에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시간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바울도 알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부르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지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파하신 복음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인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랑을 표현하며 그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몹시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향하여 그 은혜의 손길을, 그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된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잡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손을 잡을 수 없음을 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게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불러 택하시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메시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부르고 계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을 먼저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을 믿었습니다.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박해하던 때에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을 잘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자신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잘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니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그 손을 바울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하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 일꾼임을,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은혜 앞에 회개와 감사를 통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6.25 때에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잃는 아픔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 뼈아픈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아들,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공상단원을 자신의 양아들로,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내디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또 손양원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음을 말씀하셨고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 주의 일을 동참하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특별히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불안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임을 받는다거나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다거나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는 바울은 힘이 있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삶에는 숱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잘 참고 견뎌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을 메시지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시간과 역경과 곤경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바울은 정신을 바짝 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고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시간들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강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런 강한 모습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강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말을 우리가 인간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세거나 능력이 많다는 그런 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강건함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강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강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굳게 붙들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데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강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연약한 모습이고 비록 그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크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붙잡는 데에서부터 강함을 고백하는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 불안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기보다 무명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죽은 것 같은 숱한 고난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심한 처벌을 받아서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그런 순간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슬픔을 당하기도 했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처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강함으로 바울은 견뎌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주님 붙잡고 그 모든 시간을 강하게 담대하게 이겨 나갔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주를 높여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주의 능력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더 빛난 모습을 보여주는 바울의 강함, 바울의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빛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은혜로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든 내 삶이 평강 가운데 있든 내 삶이 영광 가운데 있든 내 삶이 좌절 가운데 있든 그 무엇을 막론하고 변함없이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손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의역을 했고 내용을 좀 간추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만약 가장 가까운 곳에 놓인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처지가 힘들어. 지금은 내가 처지가 곤란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내가 조금 회복이 되면, 내가 건강을 회복하면, 내게 능력이 생기면, 내가 뭔가 잘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제 생활이 조금 괜찮아지면, 내 삶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물론 맞는 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잘 됐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서 봤습니다. 8절 말씀의 중간 부분까지를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 말씀을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받을 때도, 수치를 당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았습니다. 내가 비난을 받을 때도, 칭찬을 받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언제 찬양합니까? 언제 감사합니까? 영광이 있을 때, 찬양이 있을 때, 칭찬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치 가운데서도, 비난 가운데서도,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중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치를 당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칭찬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잘 풀렸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할 수 있지만 뭔가 엉키고 꼬이고 잘 안 되는 것 같은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힘이 많이 있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신이 연약해지고 컨디션이 뭔가 좋지 않아서 쭉 처지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강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어떠한 처지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모습에 상관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그 손길을 내밀어 주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변함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든 시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강한 믿음의 사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증거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